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이 다 진멸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왜 포도원 농부들이 진멸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역지사지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말씀을 듣고도 뉘우쳐 믿지 않으니까 다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누가 준비했냐면 주인이 준비했습니다. 땅도 누가 준비했냐면 주인이 준비했습니다. 포도나무도 누가 심었냐면 주인이 심었습니다. 산 울타리도 누가 쳤냐면 주인이 쳐놨습니다. 그리고 누굴 불렀냐면 다 준비해놓고 농부들을 새로 맡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국에 갔다는 것은 이제 그 동안에 열매를 잘 가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을 새로 만들면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수확을 한답니다. 농부들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겠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당연한 것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바뀌니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냈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상급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인이 농부들을 보냈는데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로 대할 텐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대하냐면 욕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뭐 했냐면 치고 죽이고 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울대 의대에 정신의과 의사인 윤덕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상 심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즉각적인 쾌락을 요구한대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언어폭력 혹은 성추행 혹은 또 폭력에 휩쓸려 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보거든요. 특별히 CEO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뭐 하냐면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갑질하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셨거든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걸 다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맡겼거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떨어지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뱀이 유혹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넘어지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닙니다. 실은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욕심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 마음과 전혀 다르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은혜 주신 것에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주인이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낳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길러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엇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나가고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이 함께 기도하고 10명이 함께 순종하고 가다가 나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10사람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거든요. 순종의 완성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거든요. 응답의 완성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죠. 믿음의 완성도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죠. 근데 9사람은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순종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복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적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미국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고등학교 수영선수 출신이랍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다니는데 그 미시간 호수 옆에 신학교가 있는데 호수에 그만 풍랑이 일고 날씨가 안 좋아서 385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287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펜서라는 청년이 17명을 구했습니다. 16명을 혼자 구해내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16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육지에서 이제 지쳐 있는데 또 한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힘을 끌어내가지고 가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구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무리가 됐는지 병이 났습니다. 7년 동안 투병하다가 32살에 죽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신문사 기자가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스펜서라는 청년이 그랬답니다. 17명을 구해줬는데 16명은
감사하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 어린 소녀 한 명만 7년 동안 성탄절이 되면 감사 카드를 보내줬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카드로 자기가 위로를 받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상황이 돼도 자기는 그 일을 후회 없이 또 할 거라고 고백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감사가 그 사람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감사가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관계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소녀 한 명이 감사했더니 그 스펜서라는 청년의 생명이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과거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과거의 상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그 소녀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그 스펜서라는 청년의 지금의 고난을 뭐 한다는 겁니까?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힘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뭐하면 감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 끝까지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를 아끼지 말라는 거죠.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능력인 것을 깨닫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고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감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기억나게 되고, 감사하면 믿음을 갖게 되고, 감사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주인이 첫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가서 진멸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농부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높이고 존경하고 높여서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보냈는데 38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소유를 빼앗자라는 거거든요. 실은 그 농부들도, 포도원의 농부들도 실은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을 존대하지 않으니까, 주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으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인을 높이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인의 소유를 빼앗자 그러면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2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주인 아들과 종의 아들이 같이 태어나서 귀하게 잘 키우면 나중에 종의 아들이 커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 하냐면 자기가 아들인 척, 주인인 척 한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주인에 대한 존경심, 주인에 대한 높이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잃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농부들은 자기들의 주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은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사울왕보다는 요나단의 마음이 더 시기와 미움이 더 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이 누구 차례인데? 내 차례인데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없으면 돼요.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누구도 알아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근데 사울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은 아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시기와 미움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믿음을 붙들도록 격려하는 삶을 삽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확신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평안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죠. 주신 이도 누구시고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누구시고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거두실 때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고난받고도 하나님을 믿으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기거든요. 그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믿음이 더 뭐합니까? 깊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대관이라는 가수분이 계시거든요. 젊었을 때 엄청 가난했답니다. 이렇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쨍하고 해뜰 날 노래로 떴어요. 그래서 바빠졌답니다. 바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얼마나 바빴냐면 매니저를 3명이나 뒀답니다. 오전 일정 관리하는 사람, 오후 일정 관리하는 사람, 저녁 일정 관리하는 사람을 뒀답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벌었답니다. 남산에 100억짜리 집에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고소당하고 비난받고 100억짜리 집도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 송대관 씨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기도하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재기에 힘쓰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송대관 씨에게 고난이 실은 아픔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생명의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가정의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사업의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시험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시험의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대상을 바꿔라. 주인을 바꾸라라고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다. 명예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 물리치면 뭐 하게 돼요? 열심히 신앙사는 것 같은데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가 종류가 많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원맨 도구라고 불리는 개들이 있답니다. 원맨 도구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주인만 섬기는 개,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개가 원맨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돗개도 거기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TV에 보니까 그런 사인이 나왔더라고요. 진돗개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유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 있는데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아무에게도 마음을 안 열어요. 그리고 짖기도 하고 물려고 하고. 그런데 젊은 부부가 그 유기견 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개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입양을 하지 않으니까 곧 안락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만 연계해달라고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 때까지 돌봐줬어요. 마음을 조금 열더랍니다. 그래서 개를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개도 입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입양하려고 했더니 미국에서 누가 먼저 입양 신청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잘 됐다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첫날 전화가 왔대요. 개가 집으로 안 들어온다고. 날씨가 뜨거운데 떼약볕에 앉아있다고 안 들어온다고. 그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왔답니다. 개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래서 찾아야 된다고. 일주일이 돼도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 아내분들과 여동생분이 개를 찾으러 미국으로 갔답니다. 가서 봤더니 개가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모습을 보이다가 사람만 보이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자기가 봤는데 못 본 척하면서 그 거리 벤치에 앉아 있었더니 개가 천천히 쳐다보니 찾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인인가 아닌가 냄새를 맡더랍니다. 그냥 킁킁거린 게 아니라 그냥 코를 그냥 사람 몸에다 그냥 찝더라는 거죠. 그래서 냄새를 맡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 줄 확인이 되니까 좋다고 꼬리를 치고 속된 말로 환장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다 놔둘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데려와서 자기들이 입양을 했답니다. 집에 있는 개들은 저녁이 되면 각자 이제 자는 잠자리로 간대요. 이 진돗개는 안 간대. 침대 위로 올라와 버려요. 그런데도 밉지가 않대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재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면, 주인을 사모하면 반드시 누가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찾으러 오셔요. 우리를 건져주셔요.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원맨 도구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only Jesus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을 줘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0절,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41절에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악한 농부들은 뭐하고? 진멸하고 새를 제때에 열매를 제때에 낼 농부들을 다시 부르고 그들에게 새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도들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도 우리도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나를 성찰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끝까지 감사함으로 은혜를 지키고 은혜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도 주시고 더 많은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고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